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늘 누리시며 살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가면은 라스베가스 생각나는 게 뭘까요? 도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박.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돈 때문에 도박하는 것이 아니고 깊은 목마름 때문에 도박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빌리그람 목사님께서는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말을 하면서 사탕을 먹는 아이는 위장이 텅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분으로 헛배가 불러서 밥상 앞에서 밥을 먹지 않는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제약된 쾌락에 빠져서 영적인 갈급함을 향한 식욕이 없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긴 한데 헛배가 굴러서 배가 고픈 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도박에 빠졌고 어떤 사람은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이 땅에 점쟁이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서 지금 100만 명을 육박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우리나라 계속해서 늘어나서 63%, 국민의 63%가 종교가 없는데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점쟁이 숫자 100만 명이 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혼의 불안, 두려움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립 언둔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목마르다고 음료수를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생기는 것 같은 것입니다. 마귀의 진주성찬을 아무리 먹어도 그냥 많이 먹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런 목마름의 해결을 할 수가 없더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독돼 있고 쾌락에 빠져 있고 죄의 늪에 빠져 있어서 호흡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두려움만 있고 평강이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 다른 종교에서도 평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불교에서, 이슬람교에서, 힌두교에서도 그들이 동전을 보면서 우리도 평강을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 사시는 성철 스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렇게 말했던 분이잖아요. 이분이 1993년 81세 나이로 그는 죽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 그 딸이 또한 스님인데, 불필 스님인데 그 스님한테 남긴 유언이 지금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은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가 어찌 감당하여. 내가 8년 동안 포기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권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그렇게 말을 하고 운동을 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그냥 내가 지어놓은 것도 아니고 인터넷만 들어가면 나오는 말이잖아요. 불교는 사람들이 득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평화를 찾고 평강을 찾는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주는 평강, 그리고 또한 다른 종교에서 주는 평강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이렇게 평강과 사랑과 기쁨이 넘치기를 다 원합니다. 그래서 좀 더 쉬기 위해서 영화를 본다든지 좋은 것을 먹는다든지 또 많은 것들을 만들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평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평화가 넘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 휴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안식일 첫날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보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는 그 가운데서 꼭꼭 잠그고 있는 가운데서 부활한 예수님께서는 그냥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샬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샬롬.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정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무엇이 달라질까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마음의 변화가 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천국 백성 되었다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삶에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으니까 얼마나 큰 평안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이 말은 원어를 딱 보니까 심판관이 되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남에게 빼앗기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 평강을 구원받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이 평강을 어떤 환경에서도 이 평강 빼앗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고 있어야 내 삶의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평강이 없으면은 우리 삶이 어떨까요? 늘 두렵고 무섭고 조조하고 불안하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떠한 사람에게 내리고 또 어떻게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몇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평강은 하나님이 택함받은 자녀들에게 내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공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사라고 말씀했습니다. 택한 너희들, 너희라고 말하잖아요. 너희라는 것은 택한 자들에 대한 겁니다. 그 자들이 어떻게? 옷 입으라고 했습니다. 옷 입어야 된다. 자, 옷 입는다니 무슨 말일까요? 옷 입는다는 말씀 그 사이에는 공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평화가 넘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그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 택하신 자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문제는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시리.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할 때까지는 너희들이 이 성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옷을 입어야, 성령의 옷을 입어야 된다. 문제는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옛날에 누더기 같은 옷, 더러워진 옷, 이것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8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야. 그리고 9절 보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너가 옛날 것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평강을 선물로 주셨지만은 그런 옷을 계속 입고 있다고 하면은 그 평강 우리 가운데
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었지만은 우리 삶 가운데 이 들어온 곳을 같이 함께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온전히 임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었다는 게 뭐냐? 예수를 믿으면은 옛날의 생각과 옛날의 가치관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옛날의 방식을 가지고 계속 함께 산다고 하면은 더불어 사는 것 아닙니까? 더불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그렇다면 죄의 유혹과 옛사람의 습관과 유혹에 사로잡힐 때가 있는데 이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술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고 우리가 술과 담배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옛날의 생각으로 가지고 이 술, 담배를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을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려. 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동성애자들 얘기를 합니다. 동성애자. 동성애자들이 뭐 자기들이 뭐 동성애 하든 말든 우리랑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동성애자들이 자신이 잘못된 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동성애자들만을 목회하는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잘못됐다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바르지 못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이 더러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었다는 것. 그렇다면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요. 더러운 옷도 입고 깨끗한 옷도 입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것을 입지 않고는 그 평강을 맛볼 수가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옛적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주십시오. 옛적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강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옛날에 생각하고 있는 그 물질관, 그리고 자녀관, 그리고 또한 건강,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이 다 개입되면은 이 평강이 아니라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는다. 이 옷이라는 게 뭘까요? 그냥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더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택함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옛것에 매여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평강의 사람들은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럴 때에 내 삶 가운데 온전한 평강이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이 평강이 오면은 우리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사랑으로 서로 용납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 보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힘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용서의 삶을 살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늘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용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용서하라. 용서의 삶을 사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사셨고 우리에게도 용서를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의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용서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그 죄의 문제에서 고민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그 잘못된 모습과 잘못된 생각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문제는 그러면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때문에 우리하고 환경에 좋지 않아서 우리를 좀 화가 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용서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용서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면.
김종성 교수라고 그 책이 하나 나왔잖아요. 마음을 풀어야지. 제목이 암 해놓고는 마음을 풀어야지입니다. 자, 이 누구를 용서한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닌 게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사람의 몸은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세포를 찍어내는 공장 유전자인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유전자들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 그럼으로써 어떻게 되느냐면 병이 생기는데 그 병이 암이 된다라고 그 책에서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 속에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그 스트레스로 쌓여서 우리 삶이 병들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암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고 이 교수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주님의 대답이 참으로 곤욕스럽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만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속적으로 하라는, 계속적으로. 우리 오늘도 용서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내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삶에는 온전한 평강이 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니까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니, 사함을 받은 것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이 받아야 많이 나눠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어린이 주일이고 가정 주일입니다. 가정에 다닙니다. 세상에 보면 아이들도 지금도 보면은 아이들이 문제 아이들이 많습니다. 사회 문제가 돼가지고 참으로 힘든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을 지도를 해보면 잘 안 변합니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안 변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그가 받았던 사랑이 적기 때문에. 그가 받았던 사랑이 없으니까 가족에 대한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게 뭔가요? 그들에게 뭐 물질을 갖다 주고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 사랑이 없으면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게 왜 놀라우냐면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이 복음을 들음으로 자신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크게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그의 삶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자기를 사랑하는 게 부모가 아닐 때라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놀라운 귀를 갖고 계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아이들이 알 때 그 아이들이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용서를 권했을 때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은혜. 14절 보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되는 띠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사랑하고 우리의 힘으로 충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사실을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깊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주님 그 용서할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면서 그 용서할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이단들을 보면 특별히 그 신천지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인들을 지금 보면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많이 없습니다. 각 교회들마다 젊은이들이 다 나와버려요. 그런데 신천지는 딱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가면은 거의 3, 40% 이상이 젊은이들. 20대, 30대. 그들을 어떻게 포기를 했는가, 신천지. 인간 관계 가운데서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막 다른 사람한테 사랑이라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 안에 갔는데도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람을 왕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 자존감이 막 낮아지는데, 이때 신천지는 그를 성경공부를 지키면서 그 약점을 파고들면서 자신이 얘기하는 평강을 주는 거예요. 자신이 얘기하는. 그때 그 평강을 받은 자들이 다들 이야, 이 신천지가 정말 좋은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신천지 교리 중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신천지 신앙을 온전히 가지려고 하면 14만 4천 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14만 4천 명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뭐냐면 부모와의 인연까지도 끊어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부모와의 인연까지.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우리 성경에서 고난 받아야 된다 하니까 신천지도 고난을 받는데 부모의 인연까지도 끊어야 된다. 이게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삶들은 아주 강하게 인격적인 사랑, 인격적인 만남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잘 되고, 그리고 또한 잘못된 것들을 그것을 바른 신앙으로 알고 있는 것이 이단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반대되는 사람을 죽여도 된다. 이 성전이라고 있잖아요. 성전. 그런 신앙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무엇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져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임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또한 자녀들을 용서하시고, 또 자녀들이 어른 부모님들을 지들을 용서를 해요. 이런 용서들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평강이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더하기를 사모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두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는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편하게 자리 잡는다. 이렇게 원어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편하게 자리 잡는다. 말씀과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게 만든다는 것이 어떨까요?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 예수님께서 체포되기 직전에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 평강이 계속 지속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내가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들을 말씀으로 계속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과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성경을 지적인 목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성경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공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붙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였던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선생님 성경을 읽으시네요. 야, 이런 성경을 다 이해하시나요? 그렇게 물으니까 마크 트웨인이 말했습니다. 다 모르는 것도 많다. 나도 정말 성경을 읽어보다 너무 모르는 게 많다. 근데 지금 내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이 삶이 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이 삶이 돼야지만 내 삶의 평강이 넘치고 그리스도의 삶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를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써야 됩니다. 사이비안들은 특정 성경 구절만을 다 갖다 놓죠. 그리고 그 성경 구절을 짝을 맞추어서 자기들의 것으로 바꿔갑니다. 우리 마지막 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이단들이 너무 많지만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잘 배워야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고요. 그리고 그 평강을 유지할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강이 임하면은 무슨 일을 하든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평강이 임하면은 예수의 이름을 찾게 되고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살게 돼 있다. 우리가 인간 부장이라는 거 아무나 주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누구한테 주었을까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셨어요. 구원받은 자에게. 인간 부장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받은 것처럼 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얼마나 존귀한 이름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어주시고 기도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 가운데 평화가 넘치게 됩니다. 그러니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 것을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하시든 또한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든 사업을 하시든지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분의 이름의 삶을 모든 것들을 함께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할 때도 힘들 때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크리스토퍼 랜경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하나 지었습니다. 영국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이름은 성조안이라는 교회입니다. 큰 교회를 지을 때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를 지을 때 똑같은 인터뷰를 합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다르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야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저는 먹고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한테 물어봤겠죠.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지금이니까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람에게 똑같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답이 나왔더라는 겁니다. 누가 제일 더 피곤하겠습니까? 새벽도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게 피곤한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오늘도 봉사를 하고 또한 전도를 하고 주일학교를 섬기고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피곤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봉사라고 하고 그냥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참 피곤한 것이 이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그 평강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어져야 되는데 세상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허물을 사랑이 덮는 것처럼 그 사랑이 덮어야 됩니다. 말씀을 또한 듣게 될 때 사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